2월 7일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누리교회 한승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구약이 약속했던 메시아인지를 증거하시는 사역이라고 했죠.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거나 선포하지 않으셨죠. 병고침이나 축기뿐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은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약이 약속했던 메시아라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약 40년간 일제 침략기를 겪었잖아요. 그 40년간 외세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에 대한 열망이 컸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 예수님 당시까지 약 430여 년 그 정도 외세, 그것도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아온 이스라엘이야 당신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는 단지 우리나라가 독립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뭐 해방과 독립한다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심을 증거해주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신원하시는 메시아죠. 그러니 메시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정체성이나 메시아가 왔을 때 징조 등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한 것은 아니죠.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적대시했죠.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절하는 데 앞장선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었죠. 누가복음을 포함한 복음서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을 잘못 이해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무지를 깨우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율법 교사와의 논쟁이 끊이질 않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기득권을 누려오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적대시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도요.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나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인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부하시죠. 여러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바로 두려움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그 유대인들에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로마든 악한 세력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요. 그와 같은 도전과 핍박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제자들이 그 사역이 순탄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당한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 2절을 보면요.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어디 야고보만 순교당했겠습니까? 물론 훗날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복음의 대표 주자인 바울 역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이처럼 타락한 죄의 세상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역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내 죄나 미련함 때문에 말고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 그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저를 본 여러분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고 싶을까요? 당연히 물러나고 싶겠죠.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체포만 당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우니까요. 무섭고 두려우니까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전에 단지 체포된 것을 보기만 했는데도요. 자신도 똑같은 처지가 될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돌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미리 예방주사를 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부터 명확하게 초점을 맞춰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는요.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즉, 내 능력보다 더 큰 존재나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요. 타락한 세상이나 그 밖에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명명하시는 거죠. 솔직히 이걸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었죠. 아니 알고 있죠. 머리로는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인 걸 아는데요. 그러나 머리로는 알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라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사업의 문제, 자녀, 물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두려워하죠. 당장 직면한 문제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현실에서 만난 문제는 눈에 보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그런 연약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우십니다. 먼저 6절에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에서요. 먼저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동전의 단위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렸다는 말은요. 참새가 시장에서 그만큼 가치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거의 가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하면서 7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이 논법을 통해서요.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참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머리털의 개수까지 헤아릴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의 자녀는 얼마나 더 많이 기억하시겠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어떤 뜻인가? 이 참새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는 말은요. 참새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먹히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 있는 수많은 머리카락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안전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안전의 보장은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모든 위험을 제거하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요. 안전에 대한 보장보다요. 하나님의 지식이 인간의 지식을 능가함을 강조함에 있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보다 크다는 거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 계획과 뜻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요. 참새는 잡혀서 팔릴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역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뜻을 벗어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생명을 위협당하는 어려움까지 직면할 수 있지만 사람과 차원이 다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그 신비가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능력한 사람은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닥쳤을 때 성급하게 판단하고 두려움에 떨며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취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적인 지혜와 전능한 그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당신의 뜻을 펼치신다는 거죠. 실제로 앞서서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왜 칼로 죽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핍박을 가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한 일을 멈출 것이라 생각하고 핍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의 하수인이라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실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은요. 제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랑 자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초대교회 일꾼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까지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요.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다 흩어집니다. 이 말씀까지만 보면, 그리고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보면요. 이보다 더 기막힌 현실은 없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잖아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구절인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시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립이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며 근처에도 얼씬하지도 않았던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를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그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서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회중이었던 정말 총회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요. 그들이 그 사마리아에서 정말 성령 받기 기도하고 사역을 해서 실제로 성령을 받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8장 25절을 보시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요. 오히려 사마리아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 보이십니까? 이뿐 아닙니다. 26절 이하를 보시면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를 보시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누구를 만나는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거를 맡았던 아주 높은 관리였던 그 관리를 만나고요. 그 관리가 빌립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요. 떠오르는 장면 없으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초대 제자들은요. 유대에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자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가 그 동족인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아까 빌립이 이방인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구원의 뜻이 펼쳐지는 거 그 역사가 성취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실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박해가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할 때요. 여기서 흩어지다라고 그 번역된 그 헬라어 동사는요. 실은 능동태가 아니고요. 흩어짐을 당했다라는 수동태가 사용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에게 흩어짐을 당했다는 거죠. 그게 눈으로 볼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 때문에 그들을 피해 스스로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게 흩어지게 된 배후에는 모든 것에 뛰어난 지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 가운데서 그런 섭리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 역시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사도행전 본문뿐만 아니고요. 오늘 서두에 언급한 그것처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율법 교사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도요. 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죽였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핍박하고 죽인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헤아리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이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이 누가는 오히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교회의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야 될 것만 같은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알려주시게 됐는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십니다. 친구. 예수님 당시 헬라 문화에서 친구는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무슨 선물을 주셨죠? 예,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요. 그 선물로 받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받은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공유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매일 성경으로 지금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11장에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면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린 다 최고의 선물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인생을 걸었다가 어려움 그것도 때로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의 정말 죽음에 직면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요. 이걸 요새 말로 하면 왜 요새 젊은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아주 멋진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서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요. 그걸 기도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만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혹 우리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겪은 내 어떤 죄나 어떤 나의 미성숙 때문이라면요. 이거 역시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면서 이 죄성과 미성숙함으로 당하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는 인생의 재부팅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예로 든 사도행전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한 그 핍박이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더 가깝게 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인생을 걸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요. 우리가 두려움 떨지 말고 이 말씀으로 다시 담대함을 얻자고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핍박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 뜻을 이루는 대로 더 가깝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펼치게 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됐잖아요. 그런 현장을.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났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하겠죠. 우리도 오히려 우리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고요. 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성공과 영광은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인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뜻을 이루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기만 하다면요. 분명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신 것처럼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뜻을 이루는 그 제자들로 쓰시고 사용하시고 세우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과 죽을 것만 같은 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인 거죠. 부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제자된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복이,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